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정을 높여드리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제자의 삶에 대한 것들을 그냥 스토리 하나하나씩 엮여진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 갈릴리 가운데 지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면서 가셨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르러서 집에 가실 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요한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제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사람이 있어서 금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서 그들을 영접하고 물 한 그릇 주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잊지 결코 그가 상을 잃지 아니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은 마치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 합니다. 지옥은 어떻게 합니까?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또 뭡니까?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것을 떼어내고 그냥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모아졌다는 거죠.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왜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나.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게 하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또 한 가지는요,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죠. 예수님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떠하다고요? 바로 고난을 당할 것, 바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두 번째 또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지 못할 뿐더러 묻기도 두려워한 것이죠. 왜냐면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면 왜 고난을 당하냐. 영광의 메시아이고 정치적 메시아는 왕이 되어야 메시아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고난을 얻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정령은 그 고난이 없이는 무엇이 없다고요?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피였죠. 더 이상 묻지 않고 더 이상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건 보지 듣기 싫은 건 듣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현실을 정직하게 맞닥뜨리는 것이죠. 직면할 때
변화는 되어집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모를 때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닥뜨릴 때 진정한 변화죠. 제자는 맞닥뜨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누가 큰지에 대한 바로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진짜 제자들이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인데 누가 그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누가 또 예수님의 측근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뭐 때문에 논쟁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에 이었기 때문에 감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어쩌면 예수님의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자세였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높아지려고 하는 수많은 그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사탄이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 가장 위에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최고의 지존이셨지만 그것을 부인하시고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까지 어떻게 된 거죠? 낮아지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역사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은 계속 등급을 매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등급이 아니라 퍼즐입니다. 각자에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또 요한에 대한 모습들을 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하면서 내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선이 있다면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고 우리와 같지 않은 때는 우리가 틀리다고 얘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나하고 좀 다르게 신앙생활 한다든지 나하고 어떤 좀 다른 것들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어떠합니까?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또 혹시 저 사람들은 좀 다른데? 하면서 우리가 배척하고 배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뒤에는 그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어주신다고요? 마치 목에 연잔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진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 섬길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도 교육자로서 생활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합니까? 범죄하거든, 네 손이 범죄하거든, 또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네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빼내는 것, 그것을 잘라버리고 하는 것이 차라리 천국을 그렇게 가는 게 낫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 지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옥에 안 가리신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그만큼 지옥이 그만큼 두려운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쩌면 우리 제자의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땅의 세상의 소금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난과 비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나를 맞닥뜨릴 때 되어집니다. 나의 현실을 맞닥뜨리십시오. 또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허용해 주고 용납해 주십시오. 왜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며 그들도 형제이고 자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상에 그 하늘에서 우리의 상을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실족하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진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시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소금입니다. 짜야 합니다. 그 특징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은 교회입니다. 그 맛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는 비난과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리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도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